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함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멸망에 빠질 그때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불공평함으로 바라볼 때가 많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공평함으로 바라봐야 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그 중에 얼마를 택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차원이지 불공평함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법대로, 우리가 불공평할 때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해결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 다 죄인 중에서 얼마를 택한 것이 은혜라는 관점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난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그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악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자의 대표를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결국 그에게 악역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면, 사실 그 책임이 바로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를 주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그 책임이 왜 바로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왜 바로가 벌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왜 그것이 바로의 책임이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21절 86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령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바로를 내가 얘를 악역시킬 거야, 그래서 걔한테 완악함을 넣어서 완악하게 만들 거야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 바로 속에 있는 그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도출해 내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록 바로는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지금 완악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예가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세월들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때 애굽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빌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72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요셉에게 비는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전혀 요셉을 미워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막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팔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진짜 요셉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짜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미워했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요셉을 팔아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악을 통해서도 요셉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도출해내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바로 속에 막 완악함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막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충동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371페이지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당신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이 의도적으로 악의 도구로 쓰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인간 악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을 악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 주님께서 작정하고 악의 도구로 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원래 악한 자들의 악을 이용하실 뿐인 거예요. 원래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적극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하나님의 적극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우리가 의리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칭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앞에 막 그렇게 박수 쳐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했는데,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키웠는데.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하신 일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힘들게 키우는 것,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 하신 일인가라면 그렇지 않아요.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힘든 시기들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분명 그 과정 안에는요,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는 때로는 우리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거기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요 일부러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그의 마음속에 악을 창조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가로막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하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계절이 아름답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 네 계절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93장에 보면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불렀었는데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 별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계절의 과정 속에는요 그냥 좋은 봄이나 가을만 있진 않아요. 뜨거운 여름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마가 와서 지금 태풍이 오는 이 여름 시즌도 우리가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차디찬, 여러분 물론 한국에는 이 부산 여기는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뜨면 집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하고 교회를 가야 돼요. 동굴을 파고 교회를 가야 되고,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3시간씩 일어나서 계속 이 마당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눈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겨울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계절이 아름답다. 그리고 찬송 가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름이 있고요. 그 안에 겨울이 있습니다. 뜨거운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디찬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아름다운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자란 자녀들, 부모님,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는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냐라고 칭찬하면 그 영광을 사실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의 삶 속에는 자녀들의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혼자 열심히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잘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모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늘 부모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 말씀 되게 잘 듣고 사셨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요, 전 쓰레기예요. 저는 부모님 속 진짜 많이 썩혀드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 부모에게 속 썩이는 시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보낸 후에 결국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꾸밉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여러분 추진하고 대제사장들과 모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군병들이 손에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1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용당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구는 구원을 해주시고 왜 누구는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시간부터 바라볼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왜 누구는 악한 일에 이용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이 답이에요. 근본적인 답입니다. 뭐예요?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에 우리는 불만을 가질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확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건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불공평해요. 근데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과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확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쓰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은 이해가 안 될 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안다라고 해요. 알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좁디 좁은 지식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우리의 의문과 논증이 멈춰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논증은 멈춰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주님 왜 저를 여기에 두셨어요? 주님 왜 저를 이런 사람 만나게 했어요? 주님 왜 저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이 모양이고 지금 내 가정은 이 모양이고 지금 내 삶은 이 모양이고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문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논증이 멈춰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 논증이, 우리의 의문이 잘 멈춰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시체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편에선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이유가 1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설령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 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됨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누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66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 믿으면 이거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제일 쉬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제일 쉬운 건데, 쉬운데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자됨이라는 것, 믿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셨을까가 저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을 넣어서 그 사람을 악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완악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악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 이거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제가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왜? 저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안 하고요, 담배도 안 하고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안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설령 예수 믿으면서 아직 술을 못 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담배를 못 끊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악하니 누가 덜 악하니를 의미 없는 논쟁을 해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을 악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그냥 악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선했던 요셉의 형들을 일부러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하게 만들었거나 그들을 비신자로 탈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원래 선했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원래 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 가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비신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자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비신자였어요. 그들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죄밖에 지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는 것이 엄청난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막 살게 놔두세요. 좀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827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내려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너희들 비신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쪽박 차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우리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해집니다. 나보다 진급이 더 빨라요.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잘 살아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엄청 좋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파트 밤에 불이 들어와요. 위에 테두리에. 너무 멋지더라고요. 계속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그 아파트를 계속 쳐다보면서 갔어요. 좋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를 봤는데 그냥 막 무너져요. 그냥 경보 아련해요. 그냥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그렇게 허름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이불 덮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째려볼 것 같아요. 좋냐? 여기 들어가면 좋냐? 막 질투가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악인의 어떤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째려보죠.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악인은 형통하게 내버려 두시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째려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볼멘 소리들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자들은 결국 뭘 차지할 거다? 땅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라고 했어요. 이 온유라는 뜻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간섭을 받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로보다 요셉의 삶이 더 고달팠어요.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의 삶이 훨씬 힘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보다 예수님의 삶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비신자들보다
믿는 자들의 삶이 더 괴로운, 믿는 자들의 삶이 더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끈질기게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끈질기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면서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 여러분, 그건 기뻐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내가 어긋날 길로 가는데도 내 삶이 형통해요. 그것은 좋다, 너무 좋네 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367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잠언은요 항상 뭘로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 보면요, 가장 첫 번째 항상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끈질기게 간섭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6절,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끈질기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태클 거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섭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이 뭔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의 유익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자와 나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서 여러분 그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막에서 목마름의 고통이 굉장한 고통이래요. 혀가 말려 들어가고 혀가 이 목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랍니다. 근데 그 고통을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좋은 건 못 먹고 넉넉하게 살지 못했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유익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익 맛보게 해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옆에 분하고 제가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두 명씩 짝을 지어 보시면서 악수를 한번 해보세요. 악수. 아이고 박사장님. 아이고 박사장님. 우리는 여러분 악수할 때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로마식, 예수님 당시 로마식의 악수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기 손 말고 다른 사람의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잡아요. 예,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고 있으세요. 잡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놔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놔요. 놓으라고. 근데 둘 다 놓으면 안 돼요. 한 사람 만나야지. 둘 다 놓고 좋아서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왼쪽 편에 있는 사람만 손을 놔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럼 한 사람이 손을 놔도 잡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발 간섭 그만하세요. 주님 제발 간섭 그만하세요. 근데 주님도 알겠어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이러시면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손에 이끌리어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섭이 싫어요. 주님의 간섭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 다시 말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이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간섭이 있어야 아들다워집니다. 간섭이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